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3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을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한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열방을 호령하는 사자와 같던 애굽이 이제는 더럽히는 악어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니 애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 애굽의 교만을 패하고 그 모든 무리를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이 같은 심판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9장에서 시작해서 32장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기별은 각각 6번의 다른 날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9장의 두 번째 순서로 기록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남방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빌론에 의해 사로잡힌 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주어지기 2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 왕을 큰 악어로 비유하시며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이 애굽의 강을 자신이 만들었으며 그 강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애굽 왕의 교만을 책망하시는데 애굽 왕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며 용감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스핑크스라는 석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길이가 약 70m, 높이가 약 20m가 될 정도로 거대하며 그 형상은 머리가 사람이고 몸은 사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 왕은 자신이 세상의 절대적인 통치자요 사자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것을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실상이 강물을 더럽히는 큰 악어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주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구는 악어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악어는 비겁하고 교활한 통치자를 나타냅니다. 물을 흐리게 만들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살금살금 뒤로 가서 공격을 합니다. 바로 애굽은 이와 같이 사자와 같은 왕의 지도력이 아니라 악어와 같은 곤모술수를 쓰는 악행을 일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행을 일삼는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애굽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자와 같이 정통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시작했던 지도자가 교활함과 술수가 난무한 모습을 취하고 가는 곳마다 온갖 진흙탕을 만들며 물을 흐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엉뚱한 곳에 힘을 쏟으면서 사자가 아니라 악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때 유용한 것이며 바른 지도자는 힘을 써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힘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려고 할 때 그는 교활하고 악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자에서 악어로 바뀐 교활하고 악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악어를 물에서 무트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악어는 물에 있을 때 빠르고 강합니다. 그러나 그가 땅 위로 나오게 되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활한 악어는 물속에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지만 그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려 무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되어 그 땅 위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곤모술수를 쓰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부정으로 만들어진 왕국은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겉모술수로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과 술수가 필요하며 나중에는 이것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는 자는 결국 그 힘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는 힘이 빠지게 되어 있고 연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연약한 나라들은 그 나라와 협력하여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과 잘 어울려 그것을 의지하여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사람이 영원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기관이 나를 오히려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번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내가 마음 편히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는 남방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때를 기준으로 세워진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남방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결과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왜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그렇게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번이나 그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됨을 그 역사의 실증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일어난 심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운 이때에 그저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애굽에 내린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하던 물이 맑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진흙탕을 만들어 물을 흐릴 존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권모술수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정당당함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깨끗하게 된 세상, 맑은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러한 더러운 권력에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는 그것을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처세운들을 따르는 대신에 우리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열렬하게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에게서 배우면서 주여 저에게 무엇을 명령 내리실 것이나이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선천적인 독단성과 자기 과신과 강한 고집은 어린아이같이 순복하고 유순한 정신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그분의 주장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 78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스스로 잘났다고 말하고 마치 내가 가진 힘이 진짜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나로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드러내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안에 있는 욕심이 자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정직하지 못하게,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물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안에서 나오는 물이 세상을 속이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생명수가 나로 하여금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